오늘은 살아있는 예배 두 번째, 욥이 드리는 예배라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슈트에 누가 보아도 부자인 것 같고 격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자신의 그 고급스러운 자동차에서 뛰쳐나오더니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와 발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길바닥에 누워서 그 손으로 그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긁는 것도 부족해서 손에 쥐어지는 돌멩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긁고 또 긁지만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병을 갖게 된 이 남자는 기도도 해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도 들어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자 노력도 해봅니다. 도저히 아파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가지 못하고 부자들이 모이는 그 교제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가족들도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 속에 깊은 나락에 빠집니다. 점점 재산도 줄고 친구와 이웃도 떠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거지, 병자라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기록돼 보면 손꼽힐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에 대한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비참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면 모를까 가족을 모두 죽게 하고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생기게 하시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그때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욥이 겪고 있는데 그때 욥이 무엇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그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0절에 무엇이라 기록하죠?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욥은 절망과 좌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20절에 말한 대로 욥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신음소리를 냅니다. 고통스러운 충격에 비명도 지르고요, 눈물 흘리며 부르짖지요. 하지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교회 2022년 교회 비전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그 살아있는 예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40편 9절의 말씀처럼 예배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입술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 그런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쁜 소식,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다윗처럼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라면요,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걸까? 곧 의의 기쁜 소식과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그 반대로 불의가 나를 괴롭히고
절망과 실패와 고통만이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예배 드릴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바로 그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이렇게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신데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창조된 자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이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드리는 것. 이런 조건, 저런 환경이 만들어주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쓰여졌습니다. 많은 구절로 쓰여졌습니다. 그 42장의 많은 구절로 쓰여진 말씀 가운데 딱 한 곳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는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니 언제입니까? 바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게 한 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욥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웠지만 바로 그 순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부복하여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증거하죠. 그 절망의 순간 가장 큰 비명소리가 나오고 가장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욥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지난주 시편 40편 9절, 다윗이 기쁨과 감사에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며 입을 닫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와 다를 바 없이 욥이 시련과 역경,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 그도 똑같이 입을 닫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소리 지르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 그 욥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조건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던, 우리의 마음이 슬프던, 우리의 감정,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신앙입니다. 아이들 유치원 발표가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상어 옷을 입고 그때 유행했던 상어, 아기 상어 노래를 부르려고 단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긴장이 됩니다. 아기 상어 뚜뚜루루뚜, 귀여워 뚜뚜루루뚜, 바닷속 뚜뚜루루뚜, 아기 상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부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이 노래를 이제 부르려고 그 아이가 상어 이 옷을 입고 올라오다가 단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걸려가지고 앞으로 꽉 넘어졌습니다. 일어났는데 막 애가 우는데 코피가 막 납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부모가 막 뛰어가고 선생님이 가서 피를 닦아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그랬더니 걔가 울면서 그래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코에 휴지를 꽂고 앞에 서서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이 노래가 굉장히 제가 재밌게 못해서 그렇지 신나고 재밌는 노래거든요. 그렇게 신나고 재밌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기 사고 뚜뚜루뚜뚜 귀여워 뚜뚜루뚜. 근데 막 부모들이 신나가지고 박수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아이만 울면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끝나고 제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로 후레쉬가 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들과 아이들이 그 아이의 노래에 크게 호응해 주면서 기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울면서 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물론 잘 부른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아이가 그럴 수 없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특해서 그 부모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큰 박수를 쳐준 거죠.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지만 내 순서만큼은 지키겠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은 하겠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세상에 상처 입고 쓰러질 정도로 고난을 받고 너무 아파서 울부짖으면서도 내가 가야 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지요. 때로는 육신이 고날 때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서 새벽 기도 때 눈이 전날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가면 내일 새벽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눈이 와야 새벽 기도를 안 할까?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곳에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했습니다. 10인치가 오면 30cm가 넘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는 중지하자. 그럼 저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하나님 11cm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제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9인치 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9인치밖에 안 왔어요. 제 속은 막 타 내려가는데. 목사인 저도 때로는 육신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내 감정이 좋던 싫던, 내 상황이 나아지던 나아지지 않던, 내 조건, 때로는 내 건강이 허락되던 허락되지 않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를 지켜야 합니다. 사카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의 존 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예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통과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예배한다. 보통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무릎을 꿇는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교적인 쇼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나 자신을 위해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무릎을 꿇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한 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세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것이 예배자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나쁜 일을 겪던 좋은 일을 겪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처럼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울부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욥과 같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고 치유받으며 감정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절, 21절에서 그렇게 욥이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배 드린 후에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나온 유일한 21절의 이 예배는 그 예배에서 끝이 납니다. 그 예배로 복을 받고 잘되고 치유받았다는 보상이나 예배의 대가, 종교의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오. 동시에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이 예배 끝나면 뭐가 잘 되겠지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는 절대로 이 분침, 초침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고 조립했기 때문에 그 조립한 대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계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나 시계 멈춰야겠다 라고 시계가 멈추는 경우는 없죠. 시계는 시계를 만든 설계사, 조립한 사람, 만든 사람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진짜 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설계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깨달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기 1장 2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예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목적, 내 의지에 따라,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 창조된 목적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앞에서 제가 시계와 시계공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삶, 하나님의 관계가 시계와 시계공, 시계와 시계공은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만들면 끝납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차고 다니던 그 사람은 관여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계와 시계공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기계와 로봇처럼 예배하는 기계, 찬양하는 머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되 바로 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앉아있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 내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고요,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착한 일을 하도록 이제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내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지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여 힘을 잃기도 하고요, 잘못된 일이 반복돼서 실패와 좌절의 기운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마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낭망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낭만케 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너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너의 영혼, 너의 삶을 통해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너를 이곳에 불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기계가 돼서 이곳에 와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두려워 떨려서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지금 이곳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착한 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이 예배로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 더욱더 한 주, 한 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욥을 통해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어떤 모양 어떤 조건이든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 관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